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늘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 눈이 이쪽보다는 이쪽에 많이 갈 수 있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청소년부, 저기는 고등학교 3학년도 있고, 아무튼 인생으로 보면 가장 뭐라 그럴까요? 등락이 심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대학 입시라는 그 틀에 이게 다 묶여가지고 뛰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어려서부터 학원과 뭐 이런 그 집 쳇바퀴처럼 사는 모습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겨내 주시는 우리 청소년들 감사를 드리고, 잘 성장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기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만 뜨거운 청소년부 회장이 오늘 기도하면서 회개도 하면서 저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기도는 바로 그게 기도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냥 솔직한 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소년부 회장에게도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죠. 광야라는 말을 사실은 교회를 안 다니면 잘 이렇게 들어볼 기회가 없을 거예요. 와일더니스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광야. 여러분, 광야를 아십니까? 광야 아시는 분 있어요? 사막과 같은 곳들인데 그곳에 거의 생명이 살 수 없고 농사를 질 수도 없고 그런 곳을 광야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이 이제 사막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 광야는 보기에는 뭐 이렇게 가끔 뭐 모래 언덕이 뭐 사진에 찍어 놓으면 너무 멋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사람이 살 곳은 아니죠. 사람이 살 수 없죠. 물도 없고 또 식물도 없고, 물이 없으니까 뭐 식물이 거의 없죠. 식물이 있으면 겉으로 보기엔 멋있어요. 저도 한번 가서 씨띠나무라는 걸 봤는데 겉으로 보기엔 막 분홍색도 나고 막 푸른색도 나고 그래가지고 그 밑에도 이렇게 풀이 이렇게 나서 야 이쁘다 가서 이렇게 만지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가시만 돋쳐 있고 그 딱딱한, 정말 그 사막에서 살면서 그 세파를 견뎌낸 그런 모습이 그런 식물들이 자라고 있어요. 많지도 않죠. 뭐 그런 데가 광야인데, 미국의 짐 베르크 목사님이란 분이 광야가 와일더니스 아니에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 W로 시작되는 그 광야의 특징을 W로 찾아서 4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원더링이에요. place of wandering, 그래가지고 방황하는 곳. 뭔가 이렇게 갈 곳을 찾지 못하고 그러는 곳이 광야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어딜 가도 광야니까. 저길 가도 광야, 저길 가도 광야니까 그런 데가 광야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기쁨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라고 할 정도다 방황하는 곳이 광야다. 또 하나는 원팅이에요. 뭔가 많이 필요하죠. 우선 없으니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곳이죠. 뭐 우리 인생 자체도 늘 그렇잖아요. 다 가진 것 같은데 아니야. 필요해. 그냥 매일 목마른 거예요. 그게 인생 광야인 것처럼 광야는 뭔가 부족한 곳이다. 또 하나는 워링이죠. 전쟁하는 전쟁. 정말 맨날 옆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다치고 상처받고 뭐 죽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 인생길에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옆에서 사람이 쓰러지게 되고, 어느 날 보면 옆에 사람이 떠나게 되고, 뭐 이런 그 광야 같은 인생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는 웨이팅, 그러니까 기다리는 곳이다라는 거죠. 기다려야 사는 것.
인생도 어떤 때는 급하잖아요. 급하지만 뭐 급한 게 급한 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기다려야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광야에서 움직일 때 그 뭐 햇빛이 워낙 강하니까 낮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다고 그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구름 기둥이 딱 위를 가려주면 그 지중해 기후가 원래 그래요. 이렇게 건조할 때 우리 6월 달에 조금 경험했는데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근데 구름이 딱 차이를 쳐주면 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동도 언제 하느냐? 그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고 이틀이고 한 달이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움직이는, 그게 광야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광야 같은 그 곳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왜 이 광야에 보내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냥 좀 바로 좀 건져가지고 조금 막 안락하게 만들어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매일같이 그냥 침대에나 누워서 이러다가 그냥 죽게 만들어 놓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게 광야로 보내셨을까?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이 신명기 8장은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을 마감하면서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왜 광야를 보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이 8장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2, 3절에 아주 요약해서 딱 해놨는데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광야에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는 뭘 배우면서 살아야 될까? 라는 걸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왜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요? 어려운 속에서 이걸 깨닫고 살면 너희에게 앞으로 영원한 세계, 평안한 세계, 가나안의 축복을 내려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 좋겠지만 이 광야같이 힘들고 필요하고 전쟁이 매일 일어나고 정말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길에서 이걸 경험하면서 뭘 배우기를 원하느냐? 크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걸 알고자 한다라는 거야. 네가 이런 거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네게 알게 하려고 한다. 이거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요, 겸손함이에요.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이 겸손을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겸손이 정말, 겸손은 힘들어. 어떤 뭐 유튜브 방송에 겸손은 힘들어라는 것도 있대요. 겸손은 힘들어요. 사실은 힘든 일이겠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광야 생활, 이 힘들고 험난한 생활을 하면서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서 얘기하는 겸손이 뭘까? 그러면 그 겸손의 그 핵심은 뭘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겸손이라. 본문 말씀에 뒤쪽으로 가보면요, 이 겸손이란 말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오고 그래요. 계속 내가 이 광야 40년 왜 데리고 갔어? 겸손하게 하려고, 낮추려고. 너 낮추려고. 뭘 낮춰요? 너가 나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정말 낮춘다는 게 뭘까? 이 교만, 그 겸손이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러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존재 근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존재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조금 산다고 해서, 조금 풍성해졌다고 해서, 조금 내가 누린다고 해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지금 우리 삶에서 많은 일들,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지나면서 내가 조금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 아니, 우리의 존재 근거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는 뭐 한다 그래?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래. 교만한 자에게는요, 몰라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그래. 대적. 여러분, 대적이 뭔지 아십니까? 대적. 대적이란 말이 영어 단어로 against예요. 이렇게 맞선다라는 뜻이, 맞선다라는. 하나님이 만약에 교만하면 너랑 내가 맞서겠다라는 거예요. 맞서겠다. 하나님하고 맞서면 이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 없어요. 세상에 누구도 없어요. 어떤 권력도 맞서서 이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하겠다라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여줄 거다라고. 자기를 낮춘다는 게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교만한 사람들을 계속 대적하겠다라고. 왜 교만이 왜 이렇게 무서운 죄일까요? 여러분, 교만도 하나님을 맞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죄들은 죄 짓고 나면 마음이 콩닥콩닥하고 가능하면 이렇게 피해 가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하죠. 근데 교만은 뭐예요? 거기서 맞댐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보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죄만큼은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원죄도 왜 왔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하는 게 뭐냐면, 왜 죄를 범하게 되냐면 뱀이 와서 유혹을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죽지 않아? 선악과 따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돼라는 거예요. 그 얘기에 호가닥 넘어가가지고 그 많고 많은 열매를 다 놔두고 그걸 따먹어요. 그 많은 걸, 그 많은 자유를 누리면 될 텐데 그 자유를 빼놓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삶에 죽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이 나와요. 바벨탑. 바벨탑이 뭐예요? 인간들이 힘을 합쳐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쌓아서 올라가 보잖아요. 하늘에 어디 꼭대기에 하나님이 있나 한번 보자. 우리가 세상을 다 차지하자.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흩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한 방에 흩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교만하게 쌓아 올려도 한 방에 흩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증식될 때 두렵건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생각이 될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 교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17절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아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아니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건데, 그런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를 가지는 것이 교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은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우리 간북동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이 광야길이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재물 얻을 능력을 18절에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건강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환경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교만함이 없이 겸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 이건 우리가 정말 만고불변의 진리인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 다음 하시는 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쉼도 있고 은혜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은 사람도 싫어해요. 사실은 나도 그렇게 교만하고 싶은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승용차로 사람이 13명이 죽고 다치고 했어요. 엄청난 사고였죠. 그분이요, 공교롭게도 운전을 몇십 년 한 운전기사분이에요. 그런 분이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뉴스에 한번 나왔는데요. 운전해서 대형 사고 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초보 운전자가 아니랍니다. 10년씩 된 사람들이 오히려 사고를 많이 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있으니. 마음이 자신감이 넘치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가르칩니다. 겸손하라. 왜 인생은 모자랄까? 왜 인생은 날마다 전쟁일까? 왜 인생은 이렇게 기다려야 될까? 이 속에서 겸손함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면 2절 말씀에 주셨는데 나는 네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걸 알기로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세상에, 이렇게 번성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은 고리타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삶을 지나보면 지나볼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보다 더 복된 말씀은 없더라는 거죠. 너를 시험해서 이렇게 모자라는 세상,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세상, 이렇게 방황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너를 시험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네가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지 안 지키려고 하는지 그런 마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의 최고의 수제자.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자기 배를 빌려서 연설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한테 그래요. 야, 너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은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순종했게요, 안 했게요? 그건 다 아시죠? 근데 어떻게 참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예수님 직업은 뭘까요? 목수예요. 누가 전문가일까요? 베드로는 어업수상과를 나왔지만 예수님은 건축가를 나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요. 야, 너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요, 콧방귀 낄 일이에요. 더군다나 시간적으로도 보면 밤새 일하고 왔어. 헛수고했어. 밤에 못 잡은 게 아침에 더군다나 금을 이 정리할 때 가서 잡으면 내려지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초 가보면 밤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바닥 가운데 불빛이 확 네. 다 무슨 배예요? 오징어 배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못 봤어요. 오징어 배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징어 배래. 그럼 밤새도록 그거 잡아갖고 새벽이면 들어오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다 시장에 팔고 막 이런 거 하죠. 금을 손질하죠. 근데 들어왔어. 밤새도록. 근데 잡아보니까 오징어 없어. 별로 없어.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저기 가서 한 번 더 내려. 여러분, 내리고 싶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기가 잡혔냐? 성경에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밤새 안 잡혔는데 그 시간에 가서 내렸는데 여러분, 불황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말씀이 선뜻 순종하기가 어려워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면 교회라는 데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학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여전히 내가 경험해 봤는데, 우리 모두 다 얘기할 때 보면 내 경험으로 보면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경험했길래. 우주를 아세요? 나무 하나 자라는 걸 아시냐고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낳았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아 그래요. 네?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기가 막힌 일이에요. 번제라는 게 이렇게 불로 태우는 건데, 자기한테 귀한 아들, 여기 아들들이 귀합니다만 이 아들하고 여러분 뭐하고 바꿀 수 있어요? 이 딸하고 뭐하고 바꿀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걸 해요. 드리려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그만! 나 네 마음 알았다는 거예요. 네 마음 알았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욥은 자기 인생에 정말 잘 살았어요. 한순간에 완전히 몽딱 망했어. 이런 일들 많아요, 우리 삶에서 보면.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옆에서 그래요. 야, 그래도 하나님 계셔? 그냥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 자, 여러분, 요 말에 한번 가만히 있으면, 저주하고 죽어, 그게 나아요? 아니면 사는 게 나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리고 차라리 저주하고 죽겠다고 그래요. 근데 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 다 하나님이 선물로 줬었어. 그러면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니까 가져갈 수 있지.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아니, 생명도 거기서 왔고 거기로 가는 건데 나는 하나님 그래도 찬송해 라고 얘기해요. 욥기가 42장까지 있어요. 막 계속 그걸 갖고 논쟁을 한다고, 막 사람들 서로. 야, 너 그거 저주야, 너 그거 하나님이 너 벌 준 거야, 너 그걸 믿어? 너 빨리 돌이켜, 막 이래가면서 막 따지는데, 욥하고 막 논쟁을 하는데 마지막까지 욥이 중간에 막 베레벨 시험을 다 당하죠. 그런데 하나님, 난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을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눈으로도 보여요. 난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의 삶을 복 주셨다라고, 처음보다 나중 복이 더 크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뭘 우리가 배우면 좋을까요? 여러분, 힘든 광야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참 광야는 광야예요. 내가 보면 이분은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은데 이분은 이분대로 걱정이 있어요. 이분은 또 자녀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분은 건강 때문에 힘들어요. 이분은 부인 때문에 힘들고 이분은 남편 때문에 힘들고요. 나는 이 돈만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때 물어보면 다 그래요. 요즘 어때요? 나 몸만 안 아프면 살겠어. 소원이 없어. 요즘 어떠세요? 나는 이 돈만 생기면 소원이 없겠어. 그래. 자식 새끼가 속만 안 새겨도 나는 소원이 없겠어. 그래. 그 다음에 가서 그 문제가 해결돼서 물어봐요. 요즘 어떠세요? 그거 해결되니까 또 이게 나타났어요. 다 그래요. 인생이 광야라 그래요. 근데 그 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뭘 배워야 될까? 하나님은 이걸 알고 싶대요. 네 마음이 어떤지 난 알고 싶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내 말대로 살기를 원하는지, 내 말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는지, 지키지 않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싶대요. 나는 아무쪼록 우리 감북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용서가 안 되세요? 용서하라신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으려고 해보세요. 기도가 안 되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으려고 해보세요. 주님 떠난 마음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부여잡으려고 해보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아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너희가 살고 너희가 번성하고 내가 네게 지시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네게 줄 것이다. 줄 것이다.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은 뒤에 보면 7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는 막 샘이 흐르고 골짜기가 있고 막 광야하고 차원이 다른, 그래서 광산물도 풍성하고 막 농산물도 풍성하고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보여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3절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난 그걸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거.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증거로 뭘 보여주셨냐면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가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뭐다냐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래? 하늘에서 농사도 질 수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그런데 하늘에서 뭔가가 내려와. 먹어. 또 먹어. 내일 가면 또 나와. 또 먹어. 40년 동안 장정만 200만이에요. 장장. 그 사막 땅에서 농사도 안 졌어. 거기 뭐 고기가 있는 것도 아니야. 뱀과 점갈밖에 없어. 뱀 잡아먹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없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굶지 않았어. 이게 뭐예요? 이게 뭘 보여주려고? 여러분 지금까지 굶어요?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다고 그래서 여러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준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 있어. 한번 4절 보면 이 40년에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 동안 목화 농사를 지은 적도 없어요. 뭐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스탕을 입고 나왔나요? 40년 입은 무스탕은 안 헤어질까요? 거기 무슨 옷공장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옷을 입고 살았어. 40년은 지났어.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 발도 부르트지 않았대. 무좀도 안 걸렸대요. 발이 화상도 안 입었대요. 무슨 나이키 신었나? 아디다스를 신었나요? 아무쪼록 그 40년 동안 지나오고 나니까 다 사는 거예요, 이 사람. 이걸 뭐라 그래? 은혜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오늘 살고 있는 게 은혜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네가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은혜 있으면 산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려워? 이 세상이 어렵죠. 힘들죠. 때로는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 있으면 산다라는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감북동교회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만 삽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대뜸 그런 얘기 하죠. 그럼 목사님 광야 40년이라고 그러고 그럼 옷 안 필요한가요? 신발 안 필요한가요? 다 필요하잖아요. 알아요. 저도 필요해요. 삶의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떡보다 우선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보다 먼저 뭐하라 그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청소년 여러분, 바쁜 거 많죠. 우선 해야 될 거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먼저 구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평생을 가면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나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보면 You can do everything 그래요. 넌 모든 걸 할 수 있다. 뭘? through him.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과 함께 살면. 여러분 어렵죠? 이 시대가 힘들죠?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각자 삶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세요. 겸손함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분 밑에 산다는 걸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자꾸 우리의 삶을 굴복시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면 된다라는 걸 네가 애쓰고 용쓰고 하는 것보다 내 말씀 안에 사는 것, 내 의지대로 사는 것, 내 은혜로 사는 것, 이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실. 네가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건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한 이유가 뭐예요? 마침내 네게 복 주려고 그랬다. 이 광야가 이게 결국은 복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영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면 목사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으로 인류가 살아온 거예요. 이걸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든지 이 은혜에 대해서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광야를 지금 안 겪고 있든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정말 찬송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이제 앞으로 10절에서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네가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찬송하는 삶의 날이 다가오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정말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굳게 마음을 먹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려고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